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공동체가 모여 시편과 함께하는 매일 예배라는 주제로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84편의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것인데요. 고라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코비드 19 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Stay at Home이 워싱턴주에 시작된 지가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예배하는 많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사모하실 줄로 압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주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있는 그 자리에서 주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에 노래하시는, 그래서 매일 예배 시간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창조의 영광, 토라의 지혜. 창조의 영광, 토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인 창조의 영광 그리고 토라의 지혜를 통해서 이 성도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찬양시에 속합니다.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만든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이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토라의 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라는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네, 토라는 특별히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분류할 때 보통 저희는 율법서라고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할 때에 회당 예배 시 토라, 즉 모세 오경을 54개로 나눠서 일주일에 한 개씩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52주인데 54개로 나눈 이유는 뭐 윤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4개로 나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토라를 읽기 전에 또는 후에 주로 읽기 전에 꼭 시편도 함께 읽었다고 합니다. 시편을 꼭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읽는 게 시편 1편이겠죠. 그럼 토라를 이제 첫 번째 편으로 나눴겠죠. 그럼 시편 1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읽습니까? 토라, 율법서를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시편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매일 예배 이 자리에, 비록 영상이지만 이 영상 앞에 또는 TV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두 가지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혹시 읽기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읽기를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쫙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7절부터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토라로 포커스가 옮겨갑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더니 갑자기 토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과 그리고 7절 이하가 이상하게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절로부터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7절부터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해서 읽어보면 어울린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영광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영광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영광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영광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영광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가 이 앞부분에 있었고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19장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의 주제가 나오는데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탄원시도 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탄원시도 있고 또 왕의 시도 있습니다. 제왕시라고 하는 왕의 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시편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 1절부터 6절에 나타나 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또 그 밖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편 150편 전체를 시편 한 편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시편 1편 율법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맞춰야 한다. 그 중간에 대부분은 율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궁창이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은 날에게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에는 그 날은 낮이죠.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또 해달, 별, 온 우주의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 바로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 중에 영광이 무엇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포커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또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영광 중에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현현, 보여지게 나타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그분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격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읽고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늘, 궁창, 낮, 밤,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그리고 궁극적으로 포커스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포커싱하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영광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Eat the Bible, read the Bible, eat the Bible, consume the Bible.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섭취하라입니다. 그때 이와 같은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을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이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빛, 그 태양을 이야기하는데 태양이 떠서 태양 빛이 비칠 때에 그 빛이 안 비치는 지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열기,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걸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기에 힘입어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7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한다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서는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또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0절에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일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다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성일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잡수시는 수준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양분이 섭취되는 수준으로 읽으십시오. 아마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읽어 나가시면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것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시는 가운데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1월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지금 혹시 멈추신 분 계십니까? 다시 읽으십시오. 지금까지 열심히 읽으신 분 계십니까?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작심삼일은 3일에 한 번씩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시고 다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성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될 것이며 기쁘게 되고 눈이 밝아질 것이고 정결케 되고 그리고 진실하여 우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못 읽다가 다시 읽기 시작하는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읽는 표가 있는데 그 표를 주면서 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체인이라는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서는 성경을 읽는데 이 날짜대로 따라 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시면 오늘 페이지인 73페이지를 보시면 이 73페이지 앞쪽에 보시면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이 나옵니다. 욥기서 25장에서 28장까지.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양이 나옵니다. 당장 이거 혹시 성경 읽기를 멈추신 분이 계시다라면 당장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셔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때 오늘 약속하신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텐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다시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이고 뻔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운동선수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달리기입니다. 운동선수가 게임을 하기 이전에 달려서 몸을 풀지 않으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녀, 성도들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기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슬럼프에 빠진 운동선수들 보면은 새로운 것을 연마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그러므로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성도의 기본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를 보셔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양이 시편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고 결국 오늘 보면 어디로 저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인도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이 큰 상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12절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12절에 자신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숨은 죄까지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고의로 짓는 죄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갑니다. 즉 기도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에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은 이 기도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도로 이끌어 가는데, 율법에 가서 다시 기도로 이끌어 가는데 이 기도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즉 하나님께 그 기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되시는 하나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나 선함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타이틀에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그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성도에게 원하는 기도의 수준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마칩니다. 14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것만 보시면 들어주시기를 이렇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듣기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역을 같이 보시면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acceptable입니다. acceptable. hearing이 아닙니다. hearing이 아니라 또는 listening도 아닙니다. acceptable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소위 저희가 말하는 yes로 응답하실 수 있는 수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19편을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다라야 할 어떤 의미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데 어떻게 예스라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 하는데 다 응답하시죠. 예스 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시편 전체를 흐르는 더 중요한 기도의 기초는,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시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본질이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완벽하게 하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 사랑의 기초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에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있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느냐에 중요한 기도의 기초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치 보지 않고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아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람, acceptable, 받아들여지는 X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묶여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나의 서정을 아뢰는 순수한 기도의 열정을 놓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다 보십시오. 다 보십시오. 정말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포커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팔은 우주를 품고도 남으실 만큼 큰 팔입니다. 그 크신 팔에 안기어 오늘도 다시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정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랠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개인적인 비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민족적 비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녀,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고울이지 평소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조의 영광, 토라의 지혜.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토라의 지혜를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다시 계속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영광에 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시편 19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으로 포커싱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삶에 경험하기 위하여서 다시 기도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계속해서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드리는 결단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 달, 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듯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영광이 나타나 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나아가 기도하여 나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 나의 인격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목요일에 드리는 공동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개인, 가정, 직장, 사업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특히 젊은 부부 가정과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두 번째, 안디옥 공동체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년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들이 요셉처럼 꿈이 있는 자녀들, 다니엘처럼 뜻을 세운 자녀들, 다윗처럼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25개의 목장을 지키시고 목자들과 목원들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적 가족으로 예배, 교제, 전도, 기도가 살아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매일 예배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영역과 체력을 허락하셔서 흩어진 성도들의 영적 안전과 건강을 능히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개인적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